더운 날씨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또 한 주 살아가시고 또 안식일을 맞이하여 또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아주 옛날까지는 아니지만 한때 이런 책이 유행하곤 했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제 긍정적인 말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관해 이야기했던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과제를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그 사람은 다음번엔 더 잘 해낸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칭찬이 무조건 좋냐 하면 그렇지 않음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칭찬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칭찬을 받으면 그것을 이제 에너지로 승화시키죠. 이에 반해 자존감이 조금 낮은 사람의 경우 칭찬받으면 그것을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칭찬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도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말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칭찬은 좀 더 특수한 상황에서 더 좋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 특수한 상황이란 첫 번째, 칭찬하는 대상이 칭찬을 굉장히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칭찬했을 경우 그것을 더 좋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 칭찬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죠. 물론 그렇게 받은 칭찬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정말 빈말이라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칭찬을 했을 때 거기서 오는 또 희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에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칭찬받을 기회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온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특수한 상황 두 번째를 이야기해 보자면 칭찬하는 사람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칭찬은 누가 하든지 당연히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는 칭찬은 이를 괴가 달리한다라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생 때도 담임 선생님의 칭찬보다는 교장 선생님의 칭찬 상장이 더 기분이 좋죠. 그런데 더 좋은 상은 교육감상, 장관상, 국회의원상, 대통령상을 받으면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누구한테 상을 받느냐에 따라 이 포상 휴가가 또 달라집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중대장은 이제 상을 하나 주면 4일까지 휴가를 줬었고요. 대대장은 이제 중령인 대대장은 5일까지 포상 휴가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령에서 넘어가서 대령 혹은 별이 달리게 되면 이게 말이 달라집니다. 사단장, 군단장은 10일까지도 휴가를 내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받은 사람은 본 적은 없지만
나간 사람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전부 충족하는 받았을 때 가장 기분 좋을 만한 칭찬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만나기도 어려운데 또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십니까? 그런 분한테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의 일이 칭찬이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보다 좋을 수는 없으니 우리가 이야기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처음 이 말을 전달합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자신과 동역자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보기에 또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또 다른 동역자들 전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에 교회 내에서 분파의 지도자로 여김을 받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은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나눠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인간의 견해나 신념, 세속 철학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구원의 기별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져야 하는지입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일꾼이라는 이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하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이제 원문으로 보면 종들, 시종들, 교역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원래는 많이 사용되는 말은 전함 위에서 노 젓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게 이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갑판 위에서 싸우는 병사들과는 구분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계속 사용되면서 후에는 사령관의 시중을 드는 전령을 의미하게 됐고 군대에서 최고 사령관을 시중 드는 것이 임무인 사람에게 또 이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고 사령관의 전령, 최고 사령관의 시중 드는 그 임무를 가진 사람을 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사역을 위탁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신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긴 종인데 누구의 종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때 누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삼성에 합격한 한 사람이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말을 썼다고 합니다. 머슴을 살아도 대감집에서 해라. 자신이 어디서 일하는지에 따라서 자존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을 선택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돈의 종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세상의 종이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죽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종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예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그 비밀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을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비밀이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이 계시란 특정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비밀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알려줘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리는 자로서 우리가 선택되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그 숭고한 진리를 명백하게 설명하라는 위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대사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따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열심히 일하여 의의를 추구하는 모든 영혼의 갈급함을 충족시켜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이 비밀은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계속해서 늘어났던 떡과 물고기처럼 그 비밀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옆 사람에게 주시면 그 옆 사람이 또 옆 사람에게 전달했겠죠. 그렇게 옆 사람에게서 계속 전달됐는데 그 떡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배고프고 굶주린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라고 위탁받은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가 우리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이 내가 됨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충직한 종으로서 하늘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2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바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상에 대해서는 나라나 임금에 대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충성이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있죠. 어디일까요? 네, 군대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많이 사용하죠. 그 군인 중에서도 이 육군이 가장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공군이나 해군은 필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충성이라는 구호를 하면서 경례를 하죠. 네. 여기 나오는 연예인들 정말 각 딱 잡아가지고 경례를 하고 있는데 이 군인들은 보통 누구한테 경례를 할까요? 이 경례는 보통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충성이라고 하면서 경례를 하면 상급자는 그 경례를 받기 위해 또 충성이라고 하면서 그 경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상호 간의 예의이죠. 즉 충성하는 대상이 경례하는 대상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인들이 충성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라나 임금인데 우리나라와 또 우리나라의 주인되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나라이고 국민이고 그를 위해 충성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원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믿을 만한, 신빙성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복종하는, 그리고 충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이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이야기합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온 정성이 무엇인가 하면 그 피스토스대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믿을만 해야 하며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그리고 군인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믿을 만한 곳이, 신뢰할 만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이라고 하면 아마 달란트 비유일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 주인은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과 23절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주인은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충성된 종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재능이 있지만 이 충성이라는 재능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자만이 새 땅에서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시는 것 하나가 바로 죄로 물든 인간이 그 죄로 물든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는 것, 구원의 그 대로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의의 옷을 입은 인간이 하늘로 가는 것, 그 하늘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데 우리에게 무작정 충성되어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충성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충성을 다해야 할 대상에게 충성을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전부 주시는데 충성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렇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충성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 그것이 나라와 임금일 때 그 나라는 하늘나라이고 그 임금은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혼자 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또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바에야 평가를 아예 안 받는 것을 차라리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누군가를 평가하고 또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의 판단을 피해 갈 수 없기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청년의 때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 온갖 것을 해왔었죠. 사람을 죽이는 일 아주 서슴지 않게 해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사람들 앞에 앞장서는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고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리라 마음 먹었던 사람이 청년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자 예수를 알리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리라 마음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로마 카톨릭 사제이자 사목 신학자이며 그리스도교 영성가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죠. 그가 쓴 책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는 그의 이라고 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제 외에도 임상심리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틀담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를 거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던 석좌 교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프랑스에 있는 라시르 공동체라는 곳을 초청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라시르 공동체는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였습니다. 가자마자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 누구야? 좀 정중하지 않은 표현으로 그에게 물었죠.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하고 있는 헨리 나우엔 교수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버드가 뭐야?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살면서 하버드가 뭔지 설명할 필요가 전혀 필요 없는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이 하버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당황하면서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석학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대학이 이 하버드고 그곳에 제가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사람들은 왜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까? 자꾸 이 사람은 사회의 통념적인 소유와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헨리 나우엔은 그날 저녁에 일기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나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런데 어쩌면 나의 오래된 영혼의 방황이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그 다음 문구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오직 나의 이름, 나의 직급, 나의 위치가 내 사람에게 어떻게 불리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라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본 것이죠.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사랑일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사랑해 주는 것. 그런데 사랑받으려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너무나도 비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신을 드러낼 방법을, 자신만이 드러낼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인 존재도 전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죄인이 만약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거듭나기를 원하며 예수께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역시 그 옆에 달려있던 강도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충성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판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바울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일을 그저 온전히 이행할 때 어둠에 감추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거두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발을 내딛기 전부터 겁먹고 멈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칭찬만 주실까요? 아니요,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그 상급, 하늘에서의 그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바이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그분의 감독 아래서 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주와 기술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교훈에 유의할 것 같으면 그분은 그들의 노력을 성공으로 관씌워 주신다. 우리가 받을 칭찬, 우리가 받을 상급, 우리가 받을 관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이 세상 어떠한 것들보다 귀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를 위해 힘써 일하는 주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별을 널리 전하는 그 충성된 종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과 합하여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